있죠. 안녕하세요. 여기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실이에요. 당신에게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당신의 강사님, 바로 그분을 가르친 쌤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이고요. 그동안 성경 잘못 읽으셨죠? 혼자서는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성경은 전문 책이에요. 그냥 막 읽어지는 책이 아니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어떻게 읽는 것인지 당신의 선생님이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하여튼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몸을 맡겨보세요. 이번에 한번 믿어보세요. 바퀴 달린 자동차처럼 부릉 성경이 그렇게 굴러가듯 읽어질 거예요. 3개월 정도 투자하시면 남은 생에 성경 읽을 줄 아는 크리스천으로 변신 짱! 정말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그래서 목차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지부장님께서 목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과부터 12과까지 이렇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13과입니다.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그 방 성경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하는 그런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고요. 1과 보면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구약을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1과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1과에서 먼저 싹 살펴본 다음에 2과부터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성경은 항상 그 과마다 특색이 있어요. 먼저 전체적인 그 과의 설명을 해준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과가 전체적인 12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과가 1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렇게 됩니다. 2과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이거죠. 왕되다. PhD 논문이 뭡니까? 박사학위 논문이죠.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박사학위 논문을 갖게 되었는지 이걸 보는 것이고요. 3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그냥 1과부터 12과까지 제목이 재미없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3과 보니까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네가 PhD 논문으로 그 2과에서 왕 됐지만 거기가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3과에서는 내가 진짜 왕이야. 뭘 통해서요? 그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왕 삼아주신 분이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과 읽을게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과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이렇게. 6과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엉망인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왕이다. 8과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외치고 있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리고 9가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한다. 망하는 이야기. 10과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11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12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1과부터 12과 제목 이렇게 외우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가면은 그만큼 더 쉽게 이렇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오리엔테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전 12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생장점을 터뜨려주는 그런 과가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넘기면 성경방 식구들 서로 알게 있지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요. 그 다음 계속 넘어갑니다. 18쪽 보실까요? 18쪽.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면서 생장점 터뜨리기를 시작합니다. 1번 보시게 내용 들어가기 보시면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었나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의 성경 읽기 상황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싶어서 시를 하나 지어봤습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라고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된답니다. 제목은 병아리와 배추예요. 다 같이 읽어보면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와 연을 하나씩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두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봐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빙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르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키포인트 단어가 되는 연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연이 단어가 뭘까요? 키포인트라고 여겨지는 단어가 뭘까요? 예? 난공불락. 거기도 맞는 말인데요.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봐도 그 다음에 쫀자리입니다. 쫀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새해가 되면 그렇잖아요. 꼭 새해가 되면 올해는 일독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보 안에 뭐예요? 성경 읽기표 꼭 하나씩 끼워줍니다. 그래서 읽어보자고 매번 그렇게 읽어보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창세기 앞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읽혀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처럼 어때요? 계속 이 병아리가 다 먹고 싶은데 쫀자리만 계속 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쫀자리만 계속 쫀다는 거예요. 그 쫀자리가 어딜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창세기는 재미있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신약성경을 또 찾아보면 신약성경 어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자리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트에 가서 카트를 가지고 이렇게 뭘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가지고 오면은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식료품들, 뭐 수박들, 딸기들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 식료품들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물에 금방 씻어가지고 딸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먹을 수 있는 성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같은 부분, 또 시편, 잠언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바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때요? 소화시켜야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그런 성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열왕기, 상하, 레위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좀 읽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각각 다양한 그런 스토리로 지어진 것이 성경이잖아요. 레위기, 열왕기, 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메뉴마다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기로, 어떤 사람은 법조문으로, 어떤 사람은 뭐 평론 스타일로,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성경이 안 읽혀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이 읽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읽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좀 넘어가다 보면은 어때요? 희지부지 작심삼일이 되어버리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읽혀지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쫀자리만 자꾸 머무릴지언정 또 시작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보면 키포인트 연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키포인트 되는 연이 어딜까요?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성경은 무슨 책을 읽든지 끝까지 읽어보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읽지 않으려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도 읽어보려고 시작하는 것이지 읽지 않으려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익혀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막 성경을 다 알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알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터뜨려 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이다만은 시간상 제가 질문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맞는 것이냐? 또 학교에서 배운 빅뱅, 진화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또 세 번째,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네 번째로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히브리 문화에 뿌리를 내리시고 뭔가 일을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라 이게 바로 생장점이 터뜨리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터뜨리게 되어지면 성경이 참 읽기 쉬워지게 되어지고 재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장점 이해하기 있습니다. 생장점을 이해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 생장점이 뭐냐라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지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 부분입니다. 비이커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안 나와요? 여기 바꿔주세요 좀. 이거 화면 계속 나는 하고 있었는데 3번으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계속 안 보고 있었네요. 중요한 부분이 다 넘어가 버렸네. 자, 비이커가 있습니다. 비이커에 식물을 누고 이렇게 키워보기 시작합니다. 키워보면 여러분들 생장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렸죠. 생장점이 나오게 되어져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죠. 이 생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지는 이 생장점 그런 질문들을 한번 터뜨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생장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 생장점이 터져야 그 다음에 진리가 쉽게 터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장점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 생장점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1과부터 이 1과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 2과부터 4과까지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4과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하죠. 총 12과 중에서 4과까지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을 공부하는데 이 생장점이 터뜨려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성경의 주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히브리 민족의 이 역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연결돼야 되잖아. 나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저자를 각 시대마다 사용하셨는데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성경이 읽기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재미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의미를 갖고 성경 목록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감각만 나한테 이제 클릭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이 성경을 만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거 공부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공부했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한 3달 동안 한번 이제 성경으로 읽어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그냥 배웠다고 하면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읽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 뭐 여기서도 읽고 있겠지만 한 3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삼독을 해봤습니다. 삼독.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신학교 때 왜 이걸 좀 빨리 배웠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익혀지니까 역사순으로 보이게 되지니까 이게 읽기가 쉽게 연결되어지더라고요.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제사법 이런 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지 이해 알게 되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생장점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주제를 탁 설정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2과에서 4과까지 다룰 것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프트웨어 작업을 한 다음에 하드웨어 작업을 할 것인데 성경 목록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성경 목록이 있죠. 생터 성경 일동학교에서는 길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뭐냐? 라는 게 성경 목록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고요. 신약 39권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도 이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이게 배웠는지 지금까지 그냥 술술술 나와버려요. 그냥 계시록까지. 그런데 성경 읽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완전히 깨고 틀을 바꾸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구약 39권 목록을 보시면 우리 39권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순으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역사서는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있죠. 17권, 또 시가서 5권, 또 애언서 17권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 이렇게 나누는데 17, 5, 17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제 길을 만들게 되어질 것인데요. 재통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길을 타고 흘러내리는 성경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느냐, 쭉 풀어서 소설 읽듯이 전부 읽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중심 주제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길을 만들고 또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글을 쓰셨다면 흥미진진하게 읽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중심 주제가 정말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의 생장점이 바로 이제 생장점이 곽가발마다 1과부터 12과까지 제목입니다. 제목. 그 과에 대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생장점 포인트에만 순위 올라오면 하나하나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자 하는 것이 생터 성경 사용 일독학교의 그런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성경 방을 시작하면 항상 읽기표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고 나눠드리거든요. 다음에 성경 하시게 되면, 성경 공부 하시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읽기표에 따른 그런 책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구약 내비게이션, 신약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흐르는 그런 목록에 따라서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게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우리가 지금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누 이거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주시는 데서는 이 흐름대로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가장 큰 흐름이 먼저 그렇죠. 창출, 민수, 사사왕 그 다음에 밑으로 와가지고요. 대라누 그렇습니다. 대라누 예. 우리 성경 읽으시래 이제 구약 다이어그램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경험하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5번이 있죠. 성경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방면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간증이라고 말하죠. 간증. 각 개인마다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이 다른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 간증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지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간접 경험은 되겠지만 진짜적으로 그게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때요? 우리가 경험에서 깨닫는 신인식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접촉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걸 보여준 성경책을 통해서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만이 정말로 이게 성경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는 것은 그게 믿는 게 아니지요. 세상 학문의 한 부분도 완벽하게 모르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것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학책은 아니지만 철학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접할 수도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뭐냐? 우리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내용, 완전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러면서도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더 깊이 있게 깨달은 책이다. 무조건 맹신하다라는 책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현장인 역사 속에서 그 뜻을 계시하셨듯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배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상황, 여기 어성경에서는요, 역사적인 상황을 봅니다. 또 지리적인 상황을 봅니다. 또 문화적인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내가 들어오면 이 성경이 아주 쉽게 재밌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왜 성경이 이때 쓰여졌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읽기도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성경을 읽으시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게끔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시면 깨달아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표준 세번역 성경도 권장합니다. 표준 세번역. 여기 이제 워크북 안에도 표준 세번역 성경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역 개정판은 좀 아직도 어렵거든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도 같이 읽어가면서 그 상황의 배경들을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전체적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 하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또 한번 보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각 권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각 권마다. 또 두 번째로는 창세기부터 시간을 타고 오르는 성경 역사의 순서대로 성경 목록을 배치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밖의 성경들, 여러 성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위기, 예레미야, 시편, 그 시간 이런 것들이 어디에 끼어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냥 무작정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역사 순서에 따라서 레위기가 언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또 신명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룻기가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이걸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 수는 순서대로 읽으면서도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웬만큼 중요한 장소를 지리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경 읽기표 순서에 따라서 읽어가면 약 2달쯤에, 그러니까 좀 읽기가 좀 빠듯하거든요. 하루에 읽는 분량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런데 약 2달쯤이면 구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순서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일과 한번 보실래요? 일과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는 시간이 일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 있죠. 항상 그 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과의 포인트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1번 보시면 구약을 통째로 꿰뚫기 있지요. 이러기 위해서는 역사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히스토리가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는 흐르는 성경 목록 찾아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이야기가 목록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 순서대로 구약을 읽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세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민수, 사사막 하다가 이제 읽어가는 성경들이 있어요. 여기서 몇 장부터 읽다가 또 다른 성경 끼어 들어가고.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이제 있고 성경이 기록됐던 순서대로 끼어가는 거예요. 재배치하는 것이죠. 성경을 출애굽기를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다른 성경이 있고 다른 성경이 있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로 말할 줄 알기 이렇게 돼요. 구약 1과에서는 1번부터 33번까지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번부터 33번이 전체적인 구약 흐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과에서 1번부터 33번까지 흐름을 전체적으로 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줄 알게 되어지면 구약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줄을 알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일과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싶으셨다면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부터 세상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오고 오는 역사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에서는 구약 목록을 이야기로 꿰뚫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주제가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약 이슈고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약을 통째로 이야기를 꿰뚫을 뿐만 아니라 성경 목록이 그 역사 사이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나중에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일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구약을 처음 열며 보시면 일과는 구약을 처음 열기 때문에 구약을 처음 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다음에 구약을 처음 열기. 그 다음에 2과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과 다막 제목이 있고 오늘의 포인트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는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뭐예요? 1과와 2과를 연결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과까지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스카치 테이프 2과는 오늘 구약 1과는 구약을 처음 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가 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말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얘기잖아요. 우린 이야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 얘기를 꾸며내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럴 수가 그렇구나 하면서 빠져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얘기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도 이야기로 뚫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짠짠짠짠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이 얘기처럼 말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고 시작하자는 거지요. 구약의 아웃라인입니다. 문제는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것이 구약인데 다 조각조각 다른 책인 거예요. 단번에 그것들을 이야기 하나로 쫙 연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터 성경 열독학교에서는 바로 그걸 하는 거라고 했죠. 퍼즐처럼 맞춰서 이야기 하나로 쫘르르르 꿰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니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각각 썼는데 그게 한 개의 스토리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진림을 말해주는 묘미라는 거죠. 바로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진다 이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성경이 쭉쭉 읽어진답니다. 자, 배추 한 통 요리합시다. 쫀자리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요리해서 다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세는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활동이 먼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색깔로 분류하기. 조금 전에 이걸 보여드렸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또 예언서 17권. 그래서 전체적으로 17, 17. 이 흐름대로 외워놓으셔야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전체를 공부해버리면 이걸 더 알게 되어집니다. 자세하게 알게. 다시 한번 보면 구약성경 배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지도가 있죠. 세계 지도, 전체적인 세계 지도에서 빨간색 박스 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빨간색 박스 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데 구약의 무대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국가들의 위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위쪽으로 터키. 현재 국가 이름입니다.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 들어가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강사의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손가락으로는 성경을 계속 넘겨가기. 일과에서는 특별히 성경을 넘어가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사과 이후부터는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성경 목록을 훑어보면서 머문 지도 속으로 성경의 주인공들과 함께 발로 걸어 다니기. 이게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B 보실까요? B.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이제 구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어 봅시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로 쭉 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사실 이 이야기가 아예 성경의 중추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좀 쉽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 되는 그 후부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끝부분을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성경 목록이 발생되는지 꼭꼭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면 레위기, 신명기, 룻기, 시편, 이사야 등등이랍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나요? 고고고. 예,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지도.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될 텐데요.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한번 1번,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1번 시작.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범위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11장. 창조가 일단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이죠, 에덴.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는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이 어느 지역 딱 꼽아가지고 에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방이 아마 에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류 초기 문명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어때요? 정확하게 그때 일어난 일들을 폭로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 폭로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창조주는 왜 만들었으며, 그래서 사람은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며, 인류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이며 결국 어떤 문명이 발생되었는지 그래서 역사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성경은 다른 책들과 정말로 다르게 이 근본적인 주제를 탁 클릭하면서 에덴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사도 시작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난다. 범위는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바로 이 순간 성경의 속마음 우리가 탁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초기 인류 세계사로 성경이 이 얘기를 한 것처럼 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굽니까? 12장 1절부터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진정한 통치이신데도 어때요?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렸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힘이 세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이뤄가고 있었거든요. 그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으셨거든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 나라를 잘 키워서 그 나라 보고 그 일을 해라고 해야지. 그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목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었고 성경의 어떻게 보면 속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점 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멋대로 가는 인류 일반 역사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전에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이었지만 이제 12장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게 이제 12장이죠. 12장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땅을 정하십니다. 땅을 정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을 부르셔서 땅을 정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지시할 땅,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란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장가 들어서 70명의 이제 식구가 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하나의 족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요. 이 지금 저쪽에 욥이 살고 있습니다. 욥은 왜 여기서 다치하고 있느냐 하면요. 욥기서를 우리가 보는데 욥기서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족장 시대를 배경하고 있지만 창세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족장 시대를 배경하고 있지만 창세기하고는 연관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욥기서가 여기서 우리는 발생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같이 욥기서는 읽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욥기서는 가장 끝에 말라기서 12과를 공부하고 나서 욥기 처리하고라고 해서 그때 욥기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하고는 좀 무관하다. 그래서 욥기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죠. 왕들 옆에서 나라의 운세를 점치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미래학자로 어떻게 보면 취직이 된 셈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출세해서 큰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은 신이 나가지고 어때요? 이집트로 이민 가죠. 이민 가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여기까지가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출애굽기로 가기까지가 몇 년이 걸려집니까? 몇 년이 지납니까? 400년이 지나죠. 400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하죠. 70명이었죠. 출애굽으로 이민 가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70명이었는데 이 400년 동안에 몇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납니까? 70명에서 25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3번 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그런데 출애굽기 책에 와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50명가량, 250만 명가량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후손들이 번성했는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가 또 놀랄 일이 있죠. 지금 70명에서 250만 명이 늘어났지만 지금 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노예 상태. 노예 상태에 있어가지고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해서 히브리 민족의 어때요? 신생아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도 떨어지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나온 영화 10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봤거든요. 10개 2016년도에 이렇게 했는 그런 10개인데 너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어떻게 쓰시는지 보시면 보시면 좀 은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한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시내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바로 이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갈대 상자에 남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아기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건져내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쳐 죽인 사건이 빌미돼가지고 결국은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시내 광야죠. 시내 광야.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집트로 출애굽해가지고 창세기 끝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이야기. 그래서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름심을 받고 다시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5번입니다. 5번 읽을까요? 시내산에서 신경험을 한다. 이후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시내 광야로 들어온다. 시내 광야에서 국법을 주신다. 그곳에서 비로소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사명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도 자각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몇 년 만에요? 40년이 되었을 때.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드디어 이집트로 히브리 민족을 구해 내려갑니다. 10가지 재앙에 그만 바로 왕이 항복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대거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사에 도착하니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2개월 걸립니다. 2개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무릅니까? 1년을 머뭅니다. 1년을. 이곳에서 이제 어때요? 모세는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 광야일 때 텐트 치고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왜 율법을 주십니까? 지금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국민들을 어때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법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되어져요. 우선 가장 간단한 법이 뭐예요?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민법, 형법, 상법 같은 국가의 법을 입법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또 그렇게 주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거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레위기에 보면 하밤 정도에 가면 어때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게 하겠다.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발생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근데 왜 레위기가 발생돼야 되느냐? 나중에 보면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던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하나님은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놓으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정보입니다. 정보. 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정보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지요. 2세대들이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2세대들이 이런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이때 발생한 성경이 레위기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자,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번 한번 보실까요? 6번 시작. 아직은 시내산 여기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진다. 국방부 병력조사다. 이렇게 시내 광야에 있다 보니까 출애굽한 지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1년. 1년이 흘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장 먼저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켜요. 나라가 스타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회고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말하죠. 백성민 셀수. 계속해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살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법을 주시려고 여기 신의 광야 옥으로 오셨지만 이제 국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때요?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동이다. 그래서 민수기 하면 또 하나 뭐냐? 이동이다 이거예요. 이동이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1년 전 이집트에서 신의 광야까지 올 때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 10기라는 영화를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순서 없이 막 건너가요. 막 건너가면서 막 이제 끝에 사람들이 끝에쯤 오면은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안 잡히려고 막 오합지졸로 가요. 그냥 순서 없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이집트 시내 광야 올 때 저는 오합지졸로 다 섞어서 이동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위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위병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에 일어난 일이죠. 인구조사가 끝나자 이제 얼마가 됩니까? 인구조사가 20세 이상 남자 병력만 60만 명가량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실까요? 7번 시작. 드디어 시내산을 이동한다. 목표 지점은 바란광야다라는 것입니다. 바란광야. 드디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시내산을 떠나라. 드디어 이동이다.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바란광야. 바란광야죠. 바란광야를 다른 말로 가데스바네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데스바네아. 바란광야였어요. 8번 읽어볼까? 시작. 바란광야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는다. 바란광야로 이끌어 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탐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정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이것을 정탐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란광야에서 정탐하라는 거예요. 정탐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가 바로 옛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 약속의 땅이는 이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경륜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실까요? 9번 시작. 명령을 받은 1세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다. 그 결과 38년을 그냥 가데스에서 살게 된다. 1세대는 여기서 죽는다. 문제가 생기죠. 바란 광야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못 되겠다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그 땅으로 안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은 뭐가 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몇백 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포기할 수 없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약속의 땅은 누가 살고 있었느냐면요. 거인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인들, 레피림이라고, 성경을 레피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니까 기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20세 이상 병력들은 그 생각대로 어때요? 그냥 가나안에 20세 이상 1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들은 그냥 어때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래요. 38년 동안 여전히 그러는데요. 광야 38년이라고 합니다. 이 38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38년 동안 이렇게 생활해 버립니다. 다행히 여기에는 오아시스 물샘이 있었다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지역 일대였기 때문에 살 수는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38년이 흘러버립니다. 이곳에서 38년이 흘러요. 그래서 이곳에서 38년이 흘러가는데 왜 38년이 흘러가? 1세대들이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죽습니다. 정복할 수 있겠다고 한 누구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1세대죠. 2세대들 가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약속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성들이 이제 새로운 구성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구성들이. 그래서 10번 보실까요? 10번 시작.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38년 살았던 가데스를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한다. 광야 2세대를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발생된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자식을 데리고 모세는 바란 광야를 떠나게 되죠. 이게 민수기 20장 정도에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면서 요단 동편 아모리 종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때요?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 요단 평지를 차지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 생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기록되어진 사건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에 죽었다고 하다니 2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에돔 모압 지역을 지나가지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한 건 누구를 상대로? 2세대들을 향해서. 그 2세대를 향해서 설교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신명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게 들여보시는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게끔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죠.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것을 말해주러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 교육하면서 발생된 성경이 신명기.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가 여기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1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다. 지파별로 분배한 후 정착한다. 모세가 죽자 후임이 나타납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획득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면서 이제 어때요?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해요. 이스라엘 땅이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갈릴리 호수, 중간에 요단강, 마지막 사회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눕니다. 요단 동편에 준 그런 지파가 있지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줍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 이제 나머지 지파들을 이렇게 분배하죠. 아셀, 랍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안에 시므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땅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죠. 이제 국가가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12지파가 되어지면서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성경에 이렇게 되어졌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2번 보실까요? 12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이 역침입을 한다.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된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이 혼돈스러워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믿었던 원래 원주민들 있죠. 원래 원주민들. 그러니까 육가에 가면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거든요.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를 그때 상세하게 배웁니다. 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했는지 그 시간에 배워요. 그런데 어때요? 이 원주민들을 다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역침을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다시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침입해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자 지도자가 없지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 무정부 상태에 갔던 그런 시대 12지파별로 연명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가 있었으면 하고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임시 방편으로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사다. 그래서 사사기가 발생이 됩니다. 사사기.
자, 13번 보실 거예요. 13번 시작. 사사들이 나타나 방언을 하고 나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린다. 외부 세력들을 막아낼 국방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내부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셨던 율법대로 이 나라가 경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들을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왕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 꼴이구나, 엉망이구나, 계속 이런 무정부 상태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사실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걸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외부 침입을 보니까 외부 나라는 왕이 있거든요. 왕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러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 왕 세워주세요. 그러면 튼튼해질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사시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결론적으로 가면은 왕을 기다리는 무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14번 또 보시고 14번 읽겠습니다.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룬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내심 계산이 있으셨던 거예요. 계산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대리 통치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 통치하며 내가 통치하는 셈이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 통치자가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역사는 다윗을 찾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기가 이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발생. 룻기 이야기. 5월달 가정의 달 부모님 효도하라고 말하는 성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고자 이렇게 나타나는 성경이 룻기라는 거예요. 룻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룻기가. 5월달 가정의 달 설교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뭐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룻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룻기서를 이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입니다. 15번 읽어요. 시작. 왕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1대 사울왕 등장, 그 2대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 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 1대 왕으로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지만 사무엘이란 지도자가 왕종으로 변한 시대에 중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잠깐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사시대 끝 무렵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 사이의 스토리가 이렇게 사무엘 상으로 연결되면서 왕정 시대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강적이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자 사울이 시기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2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사무엘 상까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이다.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 업적은 클라이막스다. 사무엘 하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사무엘 하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영토를 높여가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가. 그럼 철저히 어때요? 자기는 하나님 대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뭘 짓고 싶으셨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시는 성전. 그동안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통치자 개념에서 성전 건축 개념이 나오고 이때 발생하는 성경이 시편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7번 읽을까요? 17번 시작.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신앙을 정리한 글들이 문헌으로 남게 되어진다. 그렇죠? 다윗은 모세, 여호수아의 영적 유산을 이뤄내지 못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창출합니다. 예배 문화입니다. 영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왕이었다는 거예요. 철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과 다윗의 길로 8과죠.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8과에서. 그 어떻게 통치했길래 우리는 이상적인 왕성을 이루는 그의 인생 철학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정보들이 남아있는 다윗의 작품들이 남아있는 성경이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이때 시편을 같이 끼워 있는 거예요. 다윗 상황 속에서 시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윗의 문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입니다. 18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영적 과업을 유언으로 받아서 성전을 완성하죠. 그 다음에 19번 읽겠습니다.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하가서와 같은 문건도 발생한다. 그러면서 다윗의 문화적 과업을 이어받아서 문교부사나 교유청 교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를 발견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뭐예요? 잠언, 전도서, 아하가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아하가. 20번 시작.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배교한다. 다윗이 넘겨준 극대화된 번영을 솔로몬은 유지하는 것들로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교육을 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국제 교육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정략 결혼을 하죠. 정략 결혼. 다른 이방 나라 여인들을 데리고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 여인들이 그냥 오냐? 그냥 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고 있던 우상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어때요? 그 이방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후반기 사역에서 배교자로 살게 되어버리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분열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어때요? 이방신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만 남북이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심혈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데모하기도 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잘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앙심을 품고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기기에서 나라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읽을까요? 22번 시작.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하지요.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이르는 약 200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정복하고 라고 가나안을 들여보냈는데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왕국의 첫 왕이 되죠. 시드기야 왕까지 이런 약 330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그만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유다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혼합주의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섞임인데요. 그곳에 가서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나라 문화에 의해서 정복당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가 그곳에 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끼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23번 읽겠습니다.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그런데 왕정시대 말기에 새로운 리더들이 등장하죠. 선지자, 예언자.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성경 목록이 있죠. 예언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가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멸망한다. 예선자 모세가 경고했는데 이 예언자들도 그대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선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서. 우리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예언서 12권이 여기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서 12권이 뭐냐?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가 하박국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발생이 되는 성경들인 거예요. 자, 24번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다. 이때 에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 무대 A에서 만국의 과정을 함께 걷는다. 그렇죠. 북방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하고요. 그 이후 130년쯤 지나다 남방 유다도 BC 581년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단번에 망하지는 않죠.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609년, 605년, 597년, 587년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쇠퇴합니다. 이러는 어간에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 군데 이렇게 살게 되어지죠.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있고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다 말기 하면 무대가 두 군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인데 가장 먼저는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요, 망하는 과정인데요. 무대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BC 587년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느냐. 나라가 망하는 판인데 역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었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번 있겠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들로도 활동한다. 끌려간 포로들을 위해서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B에서는, 바벨론에서는 BC 605년에 다니엘이, 또 BC 597년경에는 에스겔이 이렇게 잡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벨론에서 활동을 같은 상황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 A에서는 누가요? 에레미야가. 무대 B에서는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한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다시 회복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한마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주국 느부갓네살 왕국의 미래학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성경이 다니엘, 에스겔서가 이때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언자들, 특히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한다. 그렇죠?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지는 그런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27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다.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귀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8번,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된다. 이때 학개 스가랴 선자의 격려로 결국 완성된다.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가 있었지만 학개 스가랴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방해하는 것들을 좀 막고 중축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진다. 에스더 사건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에스더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 무대 B에서. 그래서 성경이 에스더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30번 읽겠습니다.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 학자로 부상한다. 페르시아의 에스라가 이때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3, 4세쯤 되는 사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곳에 살면서 태어나면서 민족의 역사를 꿰뚫어 섭렵합니다. 그리고 평생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어져요. 에스라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귀환했잖아요. 성전이 재건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것들이 교육이 있어야, 교육 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육 교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만든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역대상하.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31번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조국 유다로 돌아와 포로 귀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킨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이다. 그러면서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한다. 이 문헌이 에스라다. 그렇죠? 역대상하도 포로 귀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에스라는 또 다르게 이 포로 귀환 역사를 에스라서에서 또 나름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문헌이라는 거예요. 역사죠. 역사. 역사라는 거예요. 역대는 뭡니까? 족보 형태로 압축한 것이 역대입니다. 에스라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압축해서 기록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
족보 형태로.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창출, 민수, 사삼, 왕 다음에 포로시대지만 밑으로 와가지고 역대상은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라느. 예.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호와스라가 썼던 교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이 재건되고 학개세라가 나타나서 격려하고 드디어 완성되고 사회 종화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다시 에스라서 안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32번 읽겠습니다. 이즈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온다. 국방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필이 꽂힌 그는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개축한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백성들을 지도한다. 느헤미야도 같이 활동한다. 유대 총독이라는 공식 명함을 갖고 조국을 찾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에 필이 꽂힌 사람이죠. 성벽 재건. 에스라와 같이 활동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역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33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라.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큰 커튼을 닫는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을 한 사람이 말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이제 길고 긴 구약의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포로 귀환 에스라 공동체 그들이 구약의 마지막 무대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에이고 또다시 레위인들이 문제구만. 응? 사사 시대도 그랬고 왕정 시대도 그랬고 이런 거짓 선지자가 나주더니 또 이제 말라기에 와가지고 또 그러는구만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제사가 어때요? 부정부패. 좀 부정한 제사인 거예요. 그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내 나라 내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야겠다. 이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가 이르기 전 엘리야를 기다리라. 그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다. 엘리야를 기다리라면서 구약의 큰 커튼이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구약은 그러면서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구약이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가 기다리면서 마지막 나는 신약에 그러면 나타날 엘리야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신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있죠. 마무리 보면은 창출, 민수, 사사망, 데라느가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마지막 그림인데요. 창출, 민수, 사사망, 데라는 창세기 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엽기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왜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족장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무관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고요. 다른 성경들은 시편이라든지 잠언전도서 아가라든지 이런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 그 시대에 이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12권의 그런 애언서들은 이때 발생이 돼요. 역대상하는 이 족보 형태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데라는 여기서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근데 족보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유다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데라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생되어졌던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귀한 센터에 와서 물론 성경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읽어지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일과를 공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으로 갔을 때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읽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런 말씀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배추 한 통이 그냥 쫀자리만 쫀 것이 아니라 그 한 통 성경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읽혀지고 재미있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UBF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공부하고 있는 귀한 센터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이곳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더 이 성경과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운동 확장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좀 시간